우리 주님은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죄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같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한 간구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을 외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따금 자기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증거라고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죄에 대한 그런 마귀 같은 접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았으며 또 용서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구원파, 그죠? 구원파 이단에서 이런 주장들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사람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경건을 돋보이게 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견해를 생각할 때에 이 다섯 번째 간구를 바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이 다섯 번째 간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6 문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그게 믹서 2 버튼 눌러져 있나요? 믹서 2 눌러졌는데 소리가 이렇게 안 나. 다시 한번 해봐요, 주자. 배터리 나갔어요? 녹색이 왜 안 나오지?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간구는 먼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불쌍한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한 죄인들이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들이 되었을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죄와 관련하여 모든 범죄와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어떤 악이란 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악. 그러니까 이는 우리 본성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런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원죄, 곧 아담의 죄로부터 왔죠. 이 유전적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다 부패되어 있고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성으로 죄에 아주 전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라는 말은
원래 빚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빚이 하잖아요. 빚, 뭐 이렇게 뭐죠? 뭔가 내가 빌려가지고 부채, 부채를 말하는 거, 빚. 그래서 성경 밑에 각주에 보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된 성경책도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빚과 죄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했다는 거죠. 개역 성경은 죄 지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하지만 원래 이 빚진이 맞다라는 거예요. 빚진이. 그런데 여기서도 죄와 빚은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은 서로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의미에서는 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을 표현하기에는 죄보다도 빚이라는 말이 적절하죠.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어떤 성품이나 재능이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추지 못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생활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젊었을 때 좀 더 잘 갖추었으면 지금은 어떤 일을 훨씬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세월을 허송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때 시간을 낭비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지금 대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빚이라는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채로 남아요. 혹은 능력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부채로 남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시작했는데 볼트, 너트 한 서너 개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 너트 이 서너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다는 순종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렸다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완전한 순종에 비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큰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말이 죄라는 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역시 빚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행한 어떤 행위의 죄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의 죄도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죄인인데 우리 이렇게 비참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히 그 죄의 대가가 사형이라면, 더 나아가서 영원한 형벌이라면 그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용서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 필요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죄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용서의 근거가 뭐냐? 본 간구를 문자대로만 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가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요. 그죠? 판사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형량을 정하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선고했어요. 판사가 10년을 선고했어요. 그럼 10년 살고 감옥 생활하고 나와요. 그러면 사회는 그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회가 정한 것이 아니죠. 경작 그 죄 10년을 구형한 판사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범죄자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행위를 근거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간구는 무엇을 근거로 호소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철저히 주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줘서 그 용서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간구에서요, 우리는 특히 신자들을 가리켜요. 신자들, 먼저 믿은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입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함께 구원을 얻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해요. 왜 어렵냐? 그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이 다른 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생각을 접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간단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신앙생활을 대체 몇 년이나 했는데 세상에 저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잘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우들이 눈에 보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문제만 점점점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속으로 오기도 하죠. 그러한 경우를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배운 그
높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중 잣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는요,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원칙을 배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한 것은 마음에 품는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는 아멘, 아멘, 막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그것이 자기 현실로 다가오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왜 나한테 내가 뭐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제3자 입장에 서면 집사님이 집사님, 우리 집사님 좀 이해하고 그래야지, 뭐 그러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 그러한 성향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이에요. 훈련은 왜 해요? 뭐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비하려는 거죠. 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영적인 전쟁이 닥치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본성이, 이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를 그냥 그대로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계속 품으면요, 나도 내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면 왜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에 없는 성씨가 뭐 있냐, 허씨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허집사 왜 이렇게 그냥 꼴보기 싫어 죽었으면. 그렇게 보면, 그런 마음을 계속 품으면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가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주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해야 된다. 사람 사이의 관계지만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으면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교회의 여러 사역의 장애물이 되죠. 우리는 그러한 데에서부터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장성하고 전진하여야 하는데 사람으로서의 부족과 잘못이 많아서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의 행보에서 분명히
이렇게 잘못되어서 교회 전체의 부족함과 결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태도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고하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126문답은 참으로 뛰어난 해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에 뭐라고 해설되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시작.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아멘.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뭐요? 내 이웃, 나를 향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웃도 어떻게 한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용서한 행위를 근거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를 내놓고 자비를 구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도 있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이죠. 또 그 결과 의로움을 요구하는 모세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씨름하는 이 죄의 문제는요, 대부분 이웃과 얽혀 있습니다. 이웃과. 우리는 우리의 죄에 연루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마음에 쥐고서 놓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교회와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시려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참 재미있게 교제를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왜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뭐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교회와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자면 내가 옳아요. 항상 다 자기 주관적이니까. 그죠? 내 생각이 옳아 항상.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틀렸더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하늘에 계신 박형규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 이 두 글자에 하늘 소망교회 전부 모든 성도들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다.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건 가짜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꼭 대표 기도 시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저를, 그 자기의 비참함을 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나를.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 거룩한 교제 가운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 교회 전체가 거룩한 사귐 가운데에서 한 발 한 발짝씩 더 전진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가 우리의 죄 용서도 함께 구하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용서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에서 해방된 참된 평강과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